오늘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그때까지 개인 경건 생활과 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또한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오는 주일날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성전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오셔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이죠.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 8시는 저희가 2020년도 2학기 하반기 공동체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이 잘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중요한 공지사항과 또 비전 나눔을 할 때 또 공동체가 영성이 더욱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 같이 공동체별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호세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나를 포함해서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어디일까요? 이거를 추적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또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물질을 많이 쓰고 있는 그 대상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가정에서라든가 또한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어떤 인터넷에 또 관심 분야를 내가 또 관심 가져져 있고 또 그곳을 내가 몰두하고 있는가, 또 나의 현금과 또한 나의 여러 가지 크레딧 카드가 어디에서 이 체크인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양한 관심과 또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와 취향에 맞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빼앗기고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유튜브를 구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새벽까지도 눈이 시뻘걸 정도로 불면증에 이를 정도로 깨어날 때라든가 잠들 때 그거를 가까이 하면서 청취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유튜브에 탐닉하고 몰두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TV는 안 보면서도 유튜브를 애독하고 빠져있는, 그래서 이 정보도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로 계속해서 이 정보를 얻고 또 정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저스트 펀한 거, 생각하기도 싫고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디로 돌아가고 또 어떻게 예측될지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먹방 대리만족이라든가, 또 랜선으로 갤러리를 미술 탐방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또 동영상으로 여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빠져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노래에 심취해 있어요. 노래가 찬양과 경배면 모르겠는데 트로트에 관심이 푹 빠져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적으로 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보고 그거를 잠깐 내가 시청하는 순간은 잠깐 잊을 수 있지만 그것이 끝나고 그것이 또 종영되는 순간은 더 많은 극도의 그 공허감과 허무감이, 스트레스가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몸은 더 피로해지고 그 다음 날은 허리가 아플 때까지 자고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될수록 우리의 개인의 경건 생활이 또 내 스트레스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스트레스가 받고 더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오늘 현대인들의 그런 삶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이 방송들과 이런 예능과 이런 리얼리티들의 진짜 문제점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그 정보를 내가 받고 있는 동안에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나를 몰아가는 거죠. 스마트해지기는커녕 더 그 앵글에서 잡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삶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소시민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궁극적인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더 밝은 미래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차단시켜 놓고 그런 것을 베일에 가려버리고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그 것들을 못 보게 하는, 그저 내 앞가름이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사실은 현대인들의 그 정보의 한계죠. 진짜 중요한 일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게 이 스크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궁극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 속이는 세계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이 문제를 진단하고 있을까? 성경은 명쾌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을 우상숭배의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숭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또 그 문제가 자신의 어떤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커 보이는 문제에 몰두하게 될 때 우리 삶들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펼쳐주시는 믿음의 세계, 영적으로 모험하는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 현실에 몰두하게 되고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것이 태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고 좀먹고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영적인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패망하게 되었는가를 호세아서는 신랄하게
폭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에 많은 시대가 있지만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 때를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대라고 정죄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 호세아의 표현에 의하면 우상숭배의 죄에 탐닉하고 빠져있기 때문이죠. 이 말을 우리가 쉬운 용어로 표현하자면 세속화되어 버린 시대라는 거죠. 세속화라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진리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에 뿌리 내리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게 되고 또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이 트렌드와 이러한 시대적인 유행과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런 착각과 환상은 결국은 신기루를 보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꽤 괜찮은 세계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영위하고 있는 생업과 문화와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좋은 것이다. 눈을 가리우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는 주변 세계와 우리 시대의 병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서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다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패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파헤치고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결핍되었는지를 파헤치고 진단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영혼의 중병에 걸려 있었어요. 문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 같으면서도 종교적인 생활은 하면서도 예배는 출석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경건하게 여기지도 않고 귀 기울일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나 희생 제물은 많이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떠난 상태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와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떠났는데도 그들은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생활이 꽤 만족하고 괜찮다. 자신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나 이런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심각한 영혼의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을 오랫동안 사실은 저는 상담의 은사가 없어요. 상담의 은사가 없는데 희한한 거는 계속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와요. 이게 저의 딜레마예요. 오시는 성도님을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은사가 있는 분들이 조금 대신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대전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뭐를 좀 몰두할 만하면은 노크하고 들어오시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분의 상담은
가정의 위기가 있었어요. 가정의 위기. 이미 별거를 하고 있는 지 오래되었는데 이미 모든 것이 사실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자기는 단말마의 그 희망과 신앙의 끈을 가지고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것을 보고 저도 놀랬고, 그럼 그동안 내가 봐왔던 그 두 사람의 단란한 모습은 뭐지? 라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도달한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 관계나 남녀 관계나 우정이라는 것은, 관계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해주느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그분이 상담을 계속 하러 와서 어느 선을 지나서는 이제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더 이상 하면 그건 집착인 거예요. 상대방은 마음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을 못 정리하고 못 버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매달리면 나중에 누가 다쳐요? 여러분, 떠난 사람은 다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못 정리한 사람만 다치는 거예요. 마음을 떠나버리면 빨리 정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영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희생제물과 번제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립서비스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교제와 만남을 하더라도 공동체나 소그룹 모임에 있어도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대하고 있는 태도와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자기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고 비참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자존심을 다 구기고 애걸하고 있는 거죠. 불경건한 표현이지만 꼭 그런 상황이에요. 자존심은 구겨지고 수치스럽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고서라도 비는 하나님의 모습, 인간에게 비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게 지금 호세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왜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과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섬기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서, 진리에서 떠나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과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가?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음란한 짓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내 백성들이 나무 우상에게 물어보고 그의 지팡이와 응답을 한다. 음란한 영이 그들을 헤매게 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한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음란한 짓과 이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어떤 이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벼농사를 한다라는 것을 농사를 짓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유목민이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그들은 유목민이었죠. 유목민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는 곳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꼴이 없고 풀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목민들의 삶이었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착하고 나서는 과거의 유목민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 농경 생활을 배워야 됐고 새로운 문화에 정착해야만 됐죠. 이 농경 생활을 적응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가만히 정착해야 되고 비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유목민들은 자신의 노력 없이 그냥 옮기기만 하면 거기에 있는 꼴과 거기에 있는 샘물과 거기서 나는 열매들을 먹으면 됐는데, 이 농경 생활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정직한 땅에 소산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려야 되고 파종해야 되고 열매를 추수해야 되고 거두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서 거둬줄 사람도 없죠. 그리고 비가 내리면 다시 거기를 수로를 다시 개간해 가지고 물이 잘 통하게 돼야 되고 일조량과 모든 것들이 다 적당한지를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땀을 흘리고 구슬땀을 흘려서 자기의 노동으로 성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모든 소산들이 그랬지만 이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농경 문화의 상징인 거예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뭐를 상징해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경작이 될 때까지 묵은 포도주 저장해 놓은 걸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죠. 그거를 배부르면 또다시 새로운 포도주가 나면 새로운 포도주를 또 따가지고 또 묵게 만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농경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한 짓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을 빼앗아 버린 모든 이 영적인 은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근원이 뭐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농경 문화에 정착하고 난 뒤에 새로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과 거짓 신들을 섬겨야만 됐을까요? 음란한 짓이라는 것은 그들을 유혹한 어떤 대상들이죠. 거짓 신들이죠.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는 농경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농경 생활과 가나안 신앙 생활을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이 거짓 신들과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를 처음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만으로 충만했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이제 세상의 거짓된 행실들과 거짓된 이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신비한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그 내적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고 신앙생활을 한 우리의 모습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출애굽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 신앙을 변질돼 버린 거죠. 유목민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농경 생활을 하면서 풍족해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내 노력이 더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성실함과 내 땀이 중요해지게 된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보게 됐어요. 가나안의 농경 신들을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보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더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딴 마음과 딴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포도주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하나님에게로부터 빼앗아서 세상의 신을 섬기게 만든 그 무엇, 대상, 관심,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돈을 쓰게 만드는 그 어떤 대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펴보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의 대상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제단도 쌓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는 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속마음은, 내 시간과 열정과 커미트먼트는 다른 데에 가 있는 그 이중적인 생활들,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그 문제, 내 신앙이 믿음이 범위가 갈 수가 없는, 터치할 수 없는 그 몇 개의 영역들이 있어요. 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넘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를 치고 어떤 경계선을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고 하면서도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과 음행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빼앗긴 나의 마음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녀 문제에 관해서는 다 합리화가 돼. 학원 가야 된다면 예배도 빠지지도 않아도 되고 신앙적인 기준을 다 허물어뜨리는 그 무엇. 돈을 버는 방법과 수단이 다른 거는 다 영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대로 나오는데 이 돈을 벌고 비즈니스를 하고 거래하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이 혼용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상의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아닌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돈과 자녀와 물질에 있어서는 예배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진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조형물과 막대기를 찾아가서 묻고 신뢰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영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 진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왜? 내 백성들이 나무 우상에게 물어보고 호흡과 생명도 없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뭐라고 나에게 응답을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 동시에 희생제물과 번제와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지역에 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죠. 그 관광지를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닷가고 해안가니까 사람들이 또 몰리니까. 그런데 유독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어떤 가게들이 있는데 그 밤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서로 그 야경을 즐기고 또 사기의 어떤 그 자신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근데 사주 타로 운 점치는 것들이 나는 한두 개가 아니라 무슨 카페촌처럼 쫙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데 성업을 한다는 거예요. 성업 24시간.
그 현수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혼운, 건강운, 애정운, 승진운, 사업운, 직장운, 취업운, 매매운, 부동산. 운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이거는 무료래요. 이거를 사주 타로를 보면 이 플러스 알파로 해서 거저주는 거. 언제 부자 되는지, 언제 결혼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운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웃긴 거예요. 왜? 지식인이라고 그러고 스마트 과학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런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미신의 포춘 쿠키를 뜯어가지고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 가지고 그 쌀 두 톨 가지고 자신의 점을 갖다가 맡겨서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지금이 팔아야 될 시기인지 아닌지, 주식이 오를 때인지 아닌지, 나와 궁합이 맞는 사람은 누군지, 언제 이사를 가야 되는지. 그런데 예전에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많대요. 근데 그들은 재미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자리나 뭐 그런 이런 운을 볼 때 이 재미가 굉장히 합리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라이프 스타일을. 뭐 그런 영화 어때? 그런 드라마? 그런 뭐 성속의 뭐 조금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거 좀 보면 어때? 이런 just fun, just entertainment,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 좋아요. 보는 거 그거 탐닉하고 빠지는 거는 되게 좋은 건데 드라마를 보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죠.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예배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TV를 몇 시간 동안 보다가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애들이 안 모여요. 어떤 음악에 심취해 있다가 본당에 와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 무슨 차이냐면 내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로는 내 신앙과 경건 생활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인 타락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를 사랑하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사를 지내고 언덕 위 상수리나무와 버드나무와 참나무 그늘을 조아서 그 아래서 희생제물을 태워 바친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란한 짓을 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내가 너희 딸들이 창녀짓 할 때에 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할 때 그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성전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드리기 때문이다. 지각 없는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딸들과 며느리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데 처벌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니까 그 남편들도 다 똑같이 성전 창기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자기가 만든 신에게 물어보고 응답받고 그 점괘를 통해서 살아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렇게 이상하지도 않게 생각했을 뿐더러 딸들과 며느리들이 다 행음하고 그 남편들도 바람 나가지고 다 행음하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지각이 없는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분별력이죠. 이 분별력을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영적 리더십. 그런데
지난주였죠. 제사장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죄 범하기를 원하고 있다. 약간 이 부분을 묵상하면 좀 서글퍼요. 교회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인데,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가 세워진 이 세상에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딴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등대가 되어주는 게 교회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세속화로 갈 때 희망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을 더 많이 탐욕스럽게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더 잘못되고 번영신학과 변질된 복음을 계속 가르쳐서 미혹시켜서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또다시 성전에 찾아와서 희생제물과 속건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게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려운데 여로보암 2세 때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려워요. 무섭고.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들었던 많은 양육과 제자도와 훈련들이 사실은 공력을 우리가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이 진리의 테스트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검증되고 있는 거라고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온라인이든 영상이든 현장 예배당 예배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홀로 있을 때도 경건 생활을 하고 있고 비대면으로도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영적인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고,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카파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지각이 없게 됐을까요? 왜 이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할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치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듯이 이상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호세아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돈 있고 성공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줄 알아요? 나르시즘에 빠져서 그런 거죠. 그 페르조나가 실제 자신의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 버리면, 비바람이 몰아쳐보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 성찰의 시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내면 세계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욥처럼 세상의 것들이 다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세상의 것들과 이중생활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내 마음은 속일 수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다른 걸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실상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는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직면할 때죠. 예수를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호세아서가 진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올바른 길로 제시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말씀 앞에 비춰본 내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니까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의 실상을 못 봐요. 못 보는 이유는 그 말을 해주는 선지자도 없어요. 우리 한국 지금 2020년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몹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져요. No problem.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이상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상한데도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대중과 포퓰리즘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정확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가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가나안 신앙은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번영 신학과 세상의 거짓된 신들은 기복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출애굽 신앙은 아프게 만들어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죄와 타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릎 꿇고 빌고 또 비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자 출애굽 신앙을 다시 기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그들을 팔아버려요. 왜? 사랑하니까. 역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의 출애굽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5절서부터 19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멸망을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가? 15절서부터 19절 시작. 너 이스라엘이여, 내가 비록 음란한 짓을 하더라도 유다는 죄를 짓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고 벳 아윈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말라. 암소가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넓은 초원에서 어린 양처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에게 딱 붙었다. 그를 홀로 내버려 두라. 그들의 마실 것이 다 떨어졌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한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수치스러운 것을 사랑하고 있다. 바람이 그의 날개로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암소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집센 암소. 암소는 어린 양과 달라요. 어린 양은 유순하고 순종적이죠. 여러분, 염소와 암소는 어디에 정신이 팔려있고 마음을 빼앗겨 버려 있기 때문에, 멍에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딱 붙어있다라는 거죠. 붙어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미쳐있고 마음이 팔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도자들과 함께 수치스러운 행위, 음란한 행위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한 신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신들을, 조형물들을 따르면서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바람이 그의 날개로 그들을 쓸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들보다 힘센 시련과 역경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프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살아요. 죄를 지적받더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때를 잃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쳐서 한국 교회 안에 고질적인 질병이 있죠. 이 가나안 신앙처럼 무속화, 무속신앙, 또 세속신앙, 적당하게 얼버무려 가지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에 변질되는 것, 또 물질주의화, 물량화, 귀족화.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이즈 보수가 돼버렸어요. 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공식이라고 봐요. 귀족화라는 것은 여러분 중산층 이상이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60, 70년대 이 나라에 복음화와 성시화 운동이 일어날 때 청계천으로 가난한 지역들 빈민 사역이 많았다고요. 가난한 사람의 편선 갈릴리 신앙이 많았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산업화되고 대형화되고 물량화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화 돼버린 거예요. (88, 90년대) 얼마나 그 복음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고 커져버렸어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아니라고 우리는 안심을 시켰죠. 기득권을 빼앗으려니까 저항이 심한 거예요. 권력이니까. 근데 그 한국 교회가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감사가 많았다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고 따랐다고요. 지금은 계산해요. 요즘 성도님들은 순종 안 합니다. 일단 계산부터 하지. 변질된 거죠. 왜? 자기 자녀만큼, 자기 사업만큼,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큼에 관련된 일은 밤을 새서라도 해내. 출장을 가서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내가 그만큼 순수함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가? 그래서 우리 시대가 여로보암 2세와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설교도 코로나 시대 때니까 먹히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런 설교하면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이 말씀이 선지자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지, 그만큼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죠. 다행히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설교가 40분, 50분 돼도 아주 성령 충만하게 듣고 있어요. 20분 넘으면 시계부터 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이나비 집사님의 남편인 그 이원엽 집사님의 4대, 5대 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사경회 할 때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교회에 왔대요. 자기가 먹을 쌀, 양식을 밥해 먹으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가 일주일이었어요. 새벽 기도회가 몇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해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왔던 민족이 한국 교회예요. 그렇게 순수했다고요. 이 복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 교회만 가면 뭐 먹여주냐? 먹여준다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만 섬기면. 문제는 하나님과 플러스 알파를 자꾸만 추구하니까 내가 세속적인 방법을 택하니까 그러죠. 이런 기적과 표적이 가나안이 아니라 그 유목민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 신앙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호세아서가 부르짖고 있는 게 그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영적인 시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